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솔로몬은 전무후무란 말을 만들어낸 인물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의 지혜는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 지혜의 진수가 담긴 책이 바로 잠언입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16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든 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아마도 솔로몬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걸 강조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즉, 매 절마다 하나님이 나오듯 우리의 삶에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너무 사소해 보이는 부분이나 혹은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이라 할지라도 그 또한 하나님의 영역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사람은 항상 실수의 가능성을 갖고 살고 또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해도 늘 부족한 부분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실수와 부족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채워주셔야만 하는 거죠. 얼마 전 저희 장인이 폐렴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검사를 했는데 의사가 상시면회 통보를 했습니다. 즉 이제 얼마 못 사시니까 가족들이 다 와서 만나보라는 뜻이었습니다. 처형들이 저에게 임종 예배를 부탁해서 중환자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 아내는 장례 절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이상하게 평온한 것이 돌아가실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지금은 장례 준비가 아니라 기도해야 할 때인 것 같아. 더 힘내서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제 아내는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의사가 이번 주를 못 넘긴대요. 하는 거예요. 아니야. 의사가 못 넘긴다고 해도 우리는 기도해야지. 자꾸 마음을 긍정적으로 먹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그랬는데 어제는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놀란다는 겁니다. 도무지 회복이 될 수 없는 환자가 거반 회복이 되었다는 거죠. 사실 간병인 아주머니도 저에게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사위분, 제가 이 일을 오래 해서 환자를 딱 보면 아는데 아버님이 병원 나가실 확률은 없습니다. 얼마 못 사실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분은 딱 보면 모르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지 말이죠. 제 아내가 위로 언니가 셋이 있고 아래로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첫째 사위는 장로요, 셋째 사위는 목사요, 넷째 사위도 목사요, 아들도 목사입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딱 보면 모르는 거죠. 왜?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할렐루야. 1절 보세요. 1절 같이 읽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경영이란 말이 나옵니다. 사전을 보면 규모를 세워서 계획적으로 잘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을 경영이라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마음의 경영이란 우리 인생의 계획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앞으로 이렇게 해야지, 이런 삶을 살아야지 하고 마음 먹는 게 마음의 경영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본문을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즉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서 나는 이렇게 하겠다, 나는 이런 삶을 살겠다고 마음을 먹어도 내 뜻대로 되지를 않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뜻대로 안 되는 거죠.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굉장히 경영을 잘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인생의 계획을 철저하게 세웠고 미래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갖췄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어리석은 자여 하고 부르시죠.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인생에 있어서 다른 준비와 계획은 철저히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속에 하나님을 빼버렸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 없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결국 자기의 경영이 수포로 돌아간 것이죠. 전도서 9장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무슨 뜻이냐면 우리 인생은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발이 빠르다고 1등하는 것도 아니고 힘이 있다고 꼭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지혜가 많다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재주가 많다고 반드시 성공하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학창시절 주변을 보면 재주 많은 친구들은 이걸 할까 저걸 할까 할 게 많아 고민인 겁니다. 그런데 너무 할 게 많다 보니까 결국은 뭐 하나 제대로 해보질 못하고 죽도 밥도 아닌 인생으로 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반면 재주가 박색이라 할 줄 아는 거라고는 그것밖에 없어서 그냥 우직하게 한 우물 파고 살았더니 어느 날 그 분야에서 알아주는 사람 되어서 인정받고 사는 경우도 많죠. 그러니 인생을 누가 판단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인생의 3대 불행 가운데 초년의 성공이란 말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앞서가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이 그 사람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허다하더라는 거죠. 우리가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이야기를 잘 아는데 토끼가 실패하고 거북이가 성공한 가장 결정적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건 토끼는 너무 실력이 출중하다 보니까 자기 뒤에서 오는 거북이를 바라보며 뛰었고 거북이는 자기의 모자람을 알기에 목표만 바라보고 뛰었다는 거죠. 즉 아무리 걸음이 빨라도 목표 설정이 제대로 되지를 않으니 실패하는 것이고 또 아무리 걸음이 느려도 진득하고 우직하게 살면 분명히 나중에 빛날 날이 오는 거죠. 결국 인생에는 수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나의 모자람도 사용하시고 내가 가진 것 이상의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2절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어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사람이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에는 굉장히 주관적이고 관대합니다. 심지어 남에 대해서 박한 사람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후하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다고 말을 하죠. 성경을 보면 이것에 대해 말해주는 좋은 예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고 먼 동방에서 찾아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그 별이 사라지자 그들은 왕이 있는 헤롯 궁전을 찾아갑니다.
아마도 왕은 왕궁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왔다고 말하자 헤롯은 왕이 될 아기에게 가서 경배를 하고 나에게도 꼭 알려주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고 말하죠. 그런데 사실은 그 아기를 죽이려는 속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헤롯의 사특한 마음을 아시고 동방박사들에게 현몽하셔서 헤롯에게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몰래 가라고 하셨고, 결국 동방박사들은 그렇게 떠나버립니다. 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된 헤롯은 박사들이 자기를 속였다고 분노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기가 박사들을 속이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비견한 예지만 그런 겁니다. 우리가 남의 티는 볼 줄 알면서 정작 남의 들보는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습니다. 곧 내가 상처받은 건 알아도 내가 상처 준 건 모릅니다. 내 자존심 상하는 건 알아도 남의 가슴에 대못 박은 일은 잘 모르죠. 이번 신년 성회 때 강사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을 점검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내가 그 사람 용서할 수 있는가 하고 질문했을 때, 용서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인이고 용서가 안 된다면 그건 바리새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왜 하십니까?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교회는 사랑을 말하는 곳이고 신앙생활은 서로 사랑하는 일이라고 규정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말할 때의 가장 핵심적인 일은 용서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용서에서부터 사랑이 시작되어야 하는데, 여러분 과연 용서가 되십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에 오면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꼴보기 싫은 사람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꼴보기 싫은 사람이 보이는 게 문제일까요? 엄밀히 보면 둘 다 문제입니다. 꼴보기 싫은 행동을 하는 것도 문제고 또 누군가의 행동이 꼴보기 싫게 보이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 나는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누군가는 나를 꼴사납게 보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누가 문제일까요? 누가 문제입니까? 그때도 둘 다 문제입니다. 꼴사납게 보는 것도 문제지만 나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존재이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즉 나는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제일 문제일 수가 있는 거죠. 요컨대 교회에서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생각이 무엇이냐면 죄인 중에는 내가 제일 괴수라는 겁니다. 죄인 중에는 내가 제일 괴수인 거죠. 이 많은 사람 중에 제일 문제는 바로 나라는 생각이에요. 늘 내가 부족하지, 내가 모자르지, 내가 죄인이지, 그렇게 생각해야만 다른 어떤 여지도 틈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질 않고 내가 자꾸 의로워지려고 하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내 교만이, 내 자랑이, 그리고 남에 대한 편견이, 미움이, 원망이, 다툼이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 중에는 제일 괴수인데 누가 꼴 보기 싫고 누가 꼴 사납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들 뿐인데 감히 누가 누구를 평가한단 말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실망했다, 섭섭했다, 시험 들었다, 누가 밉다, 꼴 사납다, 꼴 보기 싫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 말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죄인 중에 괴수로 서 있는데 그 말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 있질 못하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러므로 그런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 앞에 내 신앙생활이 잘못되어 있음을 깨닫고 먼저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 악하다고 할 때에 나는 과연 악하지 않은가? 자기 점검을 먼저 해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자신을 깨끗하게 평가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죠. 구석구석 감추어 놓았던 더러운 것들을 다 끄집어 내십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에 목회와 상담을 전공하면서 칼 융의 심리학을 배웠었는데, 사람에게는 누구나 페르소나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가면이란 뜻인데 심리학 용어로는 표면적 자아라고 합니다. 즉 남들에게 보여지길 원하는 겉모습, 그게 페르소나인데 이것은 자신의 실체나 본 모습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이 늘 페르소나라는 가면을 쓰고 살다 보면 어느덧 그게 진짜 자신의 모습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즘 아이들 셀카를 기가 막히게 찍습니다. 그리고는 포토샵으로 다 보정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얼굴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지만 사진 속의 모습이 진짜 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진과 너 중에 누가 진짜냐 물으면 사진에 있는 게 나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보정된 그리고 왜곡된 화려하고 멋지게 꾸며진 나는 사실 진짜 내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이면에 추악하고 더러운 속물과도 같은 근성을 갖고 있는 죄인인 나를 발견해야 되죠. 그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자기 정체성의 실존적 발견인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즉 죄인됨에 자기 고백이 있어야 하나님의 구원을 대망하는 겁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구원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할렐루야. 3절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어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우리의 삶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다 맡기라고 합니다. 어디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이 되지 말라는 거죠.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어드려야 합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 장로교 장로님 한 분이 다니셨는데 이분은 저에게 늘 11조 설교를 많이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교인들이 축복받아야 하는 일입니다. 11조 설교를 많이 해주십시오. 목사님, 11조 설교를 많이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부탁을 받아도 제 마음이 허락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11조나 헌금은 자발적인 믿음의 차원이지 그건 강요의 차원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11조의 축복에 대해서도 납득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니 문득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교인들이 11조를 할 수 있다는 건 다른 것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11조가 안 된다는 건 다른 것도 안 된다는 거죠. 기실 그렇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만몬은 돈입니다. 돈은 그 무엇과도 대체할 수 없는 절대 우상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포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첫걸음이 11조죠. 그 11조는 단순히 자기 믿음의 구별이 아니라 자기 의존에 대한 포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 계산대로의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결단이 11조인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못해서 쩔쩔맨다는 건 바꿔 말해서 나는 하나님께 맡기질 않고 내 계산대로 살 거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에 관여하지 말라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없는 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4절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선한 사람만 만나는 건 아닙니다. 악한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을 해치는 아주 못된 사람, 정말 마음 아프게 만드는 사람, 그야 말대로 꼴보기 싫은 사람들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시기 질투하고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그 인생도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의 질투를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피를 나눈 형제들이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아버지에게는 죽었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못된 형들입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정말 피눈물이 맺힐 지경이죠. 그런데 그런 못된 형들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애굽에 간 겁니다. 또 애굽에서 살 때에도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살았지만 어느 날 보디발의 부인이 성적으로 유혹을 합니다. 그때 요셉은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겠는가 하고 단호하게 거절을 하죠. 그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감옥에 갔기 때문에 그곳에서 왕의 관원들을 만나게 돼요. 결국은 그것을 발판 삼아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 주변에 악한 사람이 있다고 너무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선하게 사용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어쩌면 그런 악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존재하고 만들어진지도 모릅니다. 즉 악한 이들 때문에 내 생각이 커지고 넓어졌고 악한 이들 때문에 내 가치관과 목적이 선하게 바뀌었으며 악한 이들이 주는 고통 때문에 내가 더욱 하나님만 붙들게 된 거죠. 그러므로 악한 사람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를 내 신앙의 성숙을 위한 도구로 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언젠가는 그를 통해 또 그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실 때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물론 그 일이 그리 쉽거나 유쾌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못할 일도 아닙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해낼 수 있습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성적 잘 받으려면 공부해, 살 빼려면 운동해, 대화하려면 노력해. 원래 방법은 뻔해. 해내는 게 어렵지. 근데 되게 오래 걸려. 노력한다고 바로바로 되고, 즉 대화는 그런 게 아니거든. 네, 악한 사람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대화하는 일은 되게 오래 걸립니다. 노력한다고 바로바로 되는 것도 아니고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방법은 뻔합니다. 노력하는 수밖에는 없죠. 해내는 게 어렵지만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일을 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해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경영을 이루실 겁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